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고 나아갈 때 의심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세상 속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갑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믿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더욱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보다 더욱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으로 그거 문제를 바라보고 나가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주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벽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낙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내게 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눈이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꽃길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루실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옥장 원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믿는 모든 영혼 생명이 되신 주님, 코로나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과 기도로 이기게 하옵시고 사모하는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교회가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앞에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반 시간 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집사님 점심도 못 먹고 찬양 같은데 더 은혜스러워요. 점심 안 먹고 금식하고 찬양하니까 더 힘차고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신앙, 오늘 제목이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감사하는 인생. 예. 감사라고 하는 이것이 참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죠. 예. 점심을 못 먹어도 감사, 굶어도 감사, 또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서 감사. 전에 예빈이가 그랬죠. 점심 먹고 전에는 다시 올라와서 찬양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2년 7개월이 지나서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아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또 올라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도 감사. 예, 하여튼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자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많은지 아니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많은지 가만히 돌이켜 볼 때 아마 스스로 판단이 갈 겁니다.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우리의 삶은 정말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누가 말하기를 행복의 조건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 사람들은 이제 큰 것을 고기를 잡아도 대어를 낳고 뭐 이런 것을 의지하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너무나도 작은 것 같지만 사실 큰 거예요. 이번에 봉화 그 탄광에서 190m 지하에 묻혔다가 10일 만에 살아난 그분 생각해 보세요. 꽉 묻혀버렸어요. 우리가 구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쭉 버텨왔는데 10일쯤 되어서는 광부들 앞에 있는 그 불, 이것도 깜빡깜빡 했다 그러죠. 약이 이제 거의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폭파의 소리를 간혹 내는 거 보면은 우리를 구조하는 모양이다 직감은 했지만은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는 상태에 있고, 한 열흘째 되었을 때는 점점 이제 기대와 희망이 접어지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구조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불도 깜빡깜빡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 배도 점점 고프고, 뭐 처음에 그 커피 믹서 30개는 한 3일째 그냥 빨리 어떻게 조치가 될 줄 알고 빨리 먹고 났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천정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받아 먹으면서 버텨왔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모닥불을 피웠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 공기가 좀 순환이 돼서 가능했다고 하는데, 이 갇힌 공간에서 모닥불 하면 산소 다 태워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된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구조대가 와서 살아났으니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고, 또 가족들도 너무나 기쁜 일이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개성 있게 하나님은 창조했고, 이 세상에 70억이 되는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부모는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도. 예.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자기 개성에 맞게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죠.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구제하라. 예. 구제하게 되면 우리가 잠언서 11장 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1장 24절의 말씀. 자, 잠언서 11장 시편 잠언 24, 25절의 말씀이 되는데, 자, 우리 찾으신 분 다 같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예, 구제하라. 특히 이제 록펠로우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인생 전반기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잡았지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정말 한 어려운 소녀를 지원해서 살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후반부는 남을 도우면서 살았다는 그 구절이죠. 자, 누가복음 6장 마태마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이 병원에 있는 글자를 보고는, 그리고 자신이 지원해서 한 소녀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되고 치료를 잘 받아서 기쁨으로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보람이구나.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그가 남을 돕는 일에 많은 일을 하게 됐는데 50대에 그가 곧 죽는다고 했는데
자그마치 몇 살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참 행복의 길은 뭐냐? 작은 것에 만족하라, 비교하지 말라, 구제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에 40년간 방황하게 됐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 누가 말해요. 그것을 원불교 신자가 됐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막 이러는데, 그때 그랬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아,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줄 것이고, 나는 살 수 있다, 살겠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말대로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외쳤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의 그 강사님들 보면은 다 하나같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계곡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고 참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잘 버텨나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한 줄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보통 사람 같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야말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십자가에 그냥 못을 꽝꽝 박아서 피 흘려 죽는 그 어려움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죄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고통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것도 버텨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은 참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참 흉흉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말이 들린 대로 감사의 그런 조건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본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경을 지나가는 중에 한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나타나게 됐죠.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 불쌍히 여긴다는 참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불쌍히 여긴다, 영어로는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스플랑컨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하면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로 가까이 갔어요. 제사장, 내인 다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여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참 주인공이 되는데, 오늘 빌립도 사마리아 성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도 사마리아 사람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서 그에게 가서 치료해주고 주막에 맡기고 또 돌봐주고 밤새,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그랬죠. 돌아오는 길에 부족하면 2데나리온 주면서 더 주겠다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뜨었어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알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면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러자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9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 16절에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은 유대, 중간은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라 그랬죠. 근데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방인 취급받았느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아수르의 문화와 또 종교와 그리고 그들과 혼혈이 생기고 이래서 이방인의 픽에 섞였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은 이방인 취급을 받은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이 사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이방 땅에 전한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10사람 중에 예수님께 따라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은 육신도 나병 환자에서 치료를 받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치료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나병 환자만 나병 그 병만 치료받고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도 치료함을 받고 영도 치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전인적으로 치료함을 받는 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그냥 육신 치료만 받고 돌아갔어요. 그 육신은 언젠가 또 늙어지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영원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 영원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더니 육신의 치료, 알파 영적인 치료까지 받은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칭찬받는 인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거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 감사는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지름길이고 행복의 저수지다. 감사, 축복의 지름길, 행복의 저수지다 이렇게 말해요. 온갖 상황들이 감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다는 사실입니다. 왜 감사를 못하느냐? 첫째는 상처와 고통이 클 때 감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요즘 우리가 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그렇죠. 이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왕따를 당하고 외로움을 받고 이런 것이 참 오래 간다 그러죠. 상처 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받은 사람은 오래 가는 거예요. 상처와 고통이 그 마음을 짓누르게 되면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것이 가시가 돼가지고 작은 것에도 더 상처를 크게 받고 오히려 감사가 메마르게 되는 이런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이 씻으세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라오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동료나 또 주변 가까이 사람이나 가족이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못할
상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쓴뿌리를 다 씻고 깨끗이 치료하게 되면 내가 자유함을 받게 되고 감사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상처와 고통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심각한 성격 장애가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격에 장애가 있으면은 오히려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런 것을 잘하게 되죠. 그 성격의 그 장애, 그것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치료해 달라고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감성 결핍 장애. 이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감성이 없어요. 꽃이 아름다운 꽃을 봤으면 아름답다. 단풍, 요즘 가을에 단풍 보면은 야, 단풍이 좋다. 이게 되는데 봐도 그냥 무덤덤한 이 감사가 나올 길이 없는 거죠. 또 감사에 대한 비성경적인 인식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없다. 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네, 범사. 좋은 일이 있건 그렇지 않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고 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네, 정말 여기까지 살아온 내가 지나온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 그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면 감사가 어렵다. 욕심이 큰 사람은 또 더 큰 욕심을 바라고 또 자꾸 높은 욕심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욕심 많은 사람도 비교하죠. 아까 비교하지 말라 했는데 비교하게 되면 야, 나는 이만큼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그럴싸하게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또 이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쉽게 감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끝이 없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욕심을 소나기에 넣으면 더 큰 욕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하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다. 예,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하죠. 감사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비결을 체득해야 되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비결을 체득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염려, 걱정, 근심이 많으면은 감사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감사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그래요. 누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의 90%는 쓸데없는 염려다. 이미 과거의 일이거나 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 90%. 지났거나 미래일, 막연히 미래일, 올 수도 있고 오지도 않을 그런 미래, 막연한 일, 이것이 90%를 차지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괜히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뭐라고 했는지. 자, 이런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은 암송을 하면 우리도 앞으로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암송을 좀 많이, 어른들도 암송을 하면 좋은데 이런 말씀은 우리 아이들도 암송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암송을 좀 시켜가지고 암송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상을 좀 많이 걸어서라도 암송을 했으면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아이들도 찾았어요. 자, 예, 성경 뒤에 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성경 찾아서 이거는 꼭 우리가 한번 외워놓으면은 100발이 돼도 변함이 없는 말씀. 자,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은 그냥 암송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찾았어요, 아이들? 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외울 수 있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예나가 영감하게 대답했어요. 예. 자,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외우도록 해요. 다음 주에 이렇게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외울 수 있겠어요? 예. 자, 예빈이는 아니요 했는데 가서 외워보면 외워져요. 예나는 외우겠다 했고 고은이도 한번 외워보세요. 자, 우리 가장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이것이 최고더라고 보니까. 이것이 계속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암송하면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들으면 듣는 건 5%밖에 이해가 되지 않다. 그것도 한 주일이 지나버리면 가물가물, 열흘이 지나면 또 가물가물. 그래서 우리가 이 암송을 하게 되면 100%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니까 최고의 교육 방법이, 그래서 요즘은 하나의 유행처럼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바로 말씀을 암송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런 예에 대해서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편 8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어떤 교회가 실제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있어요. 언제 소개하고자 하는데, 정말 어린아이들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참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암송하기 바랍니다. 덩달에 옆에 있는 수진이도 암송을 하도록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알겠어요? 요즘은 참 좋아요. 성경 어퍼를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분들은 성경도 요즘 보니까 큰 걸로 이렇게 또 어플이 있어가지고 딱 하면 큰 걸로 딱 컴퓨터에서 쳐가지고 읽을 수가 있어요. 큰 걸 성경을 다운받아가지고 앱을 다운받아서 읽으면 얼마나 눈이 시원하게, 글자가 크니까 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전에 보면은 바이블 그것이 이제 공동체 읽기로인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앱이 바뀌어서 있는데 그것도 계속 또 들을 수 있고, 최고의 좋은 방법은 암송이에요. 암송.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성취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볼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자, 우리 아이들 다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자, 찾았어요? 자, 찾아보세요. 오늘 아이들 이 두 구절, 빌립보서하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암송했으면 오늘 잘한 거예요. 자, 5장 16절 한번 찾은 대로 읽어보세요. 아이들이 먼저 한번 시작. 어제 못 찾았구나. 5장 16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수진이도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적어도 우리가 1년에 성경 구절은 59절은 외우려고 목표로 한번 정해보세요. 1년에 59절.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주일 나대배도 암송 구절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이 구절들 언젠가 내가 정리를 또 해주고 이래 할 텐데 그것을 잘 외우고 10년이면 500구절이 되고 20년이면 1000구절이 되는데 1000구절 정도 외우고 있으면은 누가 그래도 원고 없이 그냥 적석으로 어제 보니까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정선이 그 개그맨인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냥 완전히 청중을 시험 잡잖아요. 예. 얼마든지 우리가 한 1000구절 정도 외우고 있으면은 아이들, 대단한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자꾸 이렇게 암송을 하면 치매가 점점 도망가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암송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당할 자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감사하는 요소들을 온전히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서 감사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오로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또한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